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26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26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다 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미련한 자를 대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정들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각 처소에서 아마도 이 구정 명절을 보내시면서도 이 새벽제단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각 가정에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월이 되게 되면 우리는 갖가지 뒤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일도 보기도 하지요. 원래 영어로서 이 정월이라는 이 단어는 제니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라틴어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야누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야누스에서 바로 어원이 출발이 됩니다. 이 야누스의 신은 특징이 있습니다. 눈이 앞에도 있고 눈이 또 뒤에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지나간 모든 과거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내다보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이 제니올이 1월이 되었다. 오늘 우리도 앞으로 내다보면서 또 잘못된 과거를 돌이키면서 내다보는 그러한 일을 정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미련한 자를 대할 때에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여기에서는 성도들이 미련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그 태도의 첫 번째 4절에 소개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미련한 자는 항상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쉽게 말을 내뱉기도 하고 또 발설하기도 하고 또 쉽게 분별력이 없는 마음으로 자기가 판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타인을 욕하기도 하고 희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련한 자가 말할 때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지켜볼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오늘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거기서 동요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조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얼마든지 쉽게 범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정 성숙한 성도라면 그런 일들에 함께 판단하고 함께 욕하고 함께 희롱하고 함께 비방하고 이러한 일들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련한 자의 말에 지혜로운 자는 함께 잘 응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또 응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이길까 하노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에게 또 대답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대답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사실 미련한 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완전한 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는 거룩한 척 그리고 의인처럼 생각하여서 타인을 비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방관하게 되다 보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 피해를 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동조하지 않지만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바로 그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요령 있는 대답으로 입을 봉쇄하도록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미련한 자는 계속적으로 그 말을 쏟아놓고 계속적으로 남의 험담을 이야기하고 비방하게 되고 더 큰 잘못을 자꾸 저지르는데 그 입술이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롭게 더 이상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도록 잘 권면하고 타이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를 대해야 될, 또 그 말에 대답을 해야 될, 응해야 될 그러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러한 대하는 자세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련한 자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는 대부분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미련한 자의 그 어리석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들이 흥해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또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잘 걸러서 미련한 자들과 대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미련한 자들을 잘 컨트롤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자,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6절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중함과 진실성이 없는 그러한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일을 전달시킨다는 것은 자기 발을 베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엄청난 피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련한 자들에게는 중요한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이 요구하는 중대한 일을 마음의 중심으로 기울이지 아니하고 정신을 딴 곳에 팔고 그렇게 하다 보면 큰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주인이 전하라는 내용, 주인의 의도도 되지 않았어. 주인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미련한 자들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는 중요한 것을 미련한 자에게 맡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미련한 자에게 시키지 않는다. 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또 모습이 특징적인 것이 하나 나타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주게 되면, 영예를 주게 되면 물매를 매는 것과 같다.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오늘 이 본문을 매튜 헨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명예를 주는 것이란 보석이나 저울추를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인 쓸모없는 돌무더기에 던져버려 아깝게 매장시키는 것 같다. 또 그것을 돌에다가 자색 옷을 입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에 8절에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에게 명예를 주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되면 거기에다가 자색 옷을 입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돌에다가 자색 옷을 입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에게 결코 자색 옷을 입혀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대선도 두고 있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앞에 두고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에게 그 명예를 함께 전달해야지 어리석은 자에게, 미련한 자에게 거기에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만들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우스꽝스럽고 정말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즉 어린아이에게 지어진
칼을 지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를 선택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자에 대해서 중요한 일을 맡겨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9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미련한 자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9절 한번 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술 취한 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술 취한 자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요, 진실성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도 술 깨고 나면 달라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어떤 말이라고요?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한마디로 술 취한 자는 거리낌 없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전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법규에도 가끔씩 사고를 내고 난 다음에 이런 말 하잖아요. 술 취했어. 잘 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과 행실의 모순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바로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입술 또 우리의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술 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가시와 같다. 이러한 말씀, 바로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나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마치 술 취한 자가 옹알이하듯 그리고 생각 없이 내뱉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남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가시가 되어서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경솔하게 행동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참 미련한 자의 특징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런 미련한 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안 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자기가 가가지고 또 먹는 거죠. 여러분, 수시로 잘 죄도 뉘우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반복적으로 뉘우치는 그 뉘우침이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반복하는 그러한 일을 범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미련한 자는 거듭거듭 반복해서 한다. 다른 말로 미련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고쳐야 될 것들을 계속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뉘우치는 것을 그치지 말고 회개함으로 바꾸고 변화시켜서 정말 미련한 자의 대열에서 지혜로운 자의 대열로 옮겨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해서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자, 이제 오늘 아침에는 미련한 자를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미련한 자의 대열에 서지 아니하고 항상 지혜로운 자, 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미련한 자를 대하는 태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적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함께 깨우면서 말씀을 통하여 경책할 때마다 미련한 자를 대하는 태도도 너무나 어리석었고, 아니 돌아보니 어쩌면 미련한 자의 속성이 제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말들 주신 것을 잘 귀담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 미련함을 청산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